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미니 시리즈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거진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9% 그리스도인이지만 100%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9%는 내려놨지만 1% 못 내려놔서 크리스찬이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사실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은 제가 생각해낸 제목이 아닙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설교 제목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때에, 이 땅에, 이곳에, 이 교회에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 시리즈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지 위필드에 의하면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99%짜리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하고 거짓 그리스도인하고 또 다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은 거짓 맞는 길로 갔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한테 속고 있어요. 나는 참 신자구나, 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도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은 조지 위필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불신자나 거짓 그리스도인이 낫지,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사탄에 더 이용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짜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인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 나타난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이 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야말로 거의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예수님을 만나긴 후에는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표적, 이 기적들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동문서답 같은 희한한 대답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엉뚱한 대답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고데모는 자기가 뭔가 진짜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가르침을 받으면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너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본부터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 믿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놀랄 것이 없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진짜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겉에서 봤을 때는 니고데모만큼 이런 진짜 신자 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는 말은 이 학파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학파인데 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행동이 바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면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임원이라는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의결하는 그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존경받는다는 자체가, 또 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율법적이고 또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되게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경학자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주로 되는 것은 이게 보통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버하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참 신자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 놀라운 사람, 존경받는 높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왜냐면은 랍비는 일정의 과정을 통해서 학교도 막 가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거쳐서 최소한 나이 한 40이 돼야지 될 수 있는 것이 랍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나이가 30 간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높은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이 사람의 인격 속에서도 겸손한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그 나이 30 간 넘은 이분을 보고 그 높은 니고데모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랍비라고 그러고 또 선지자라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고 겸손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좀 멍청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니고데모가 그냥 멍청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반박하는 겁니다. 마음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돌려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굉장히 예의 바를 뿐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뛰어납니다. 그냥 멍하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냉철한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다니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대 교회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말씀도 잘 알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비판도 하고 그러나 마음이 열려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은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실체적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낮에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 다 있는데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말 가장 많은 의견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목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람의 이목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한테 내 모습이 치장해 보이고 겉모습이 훌륭해 보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분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내면의 동기가 과연 어떤 것일까? 바로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가면은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더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 자아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클루를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랍비란 말을 쓰고 선생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말이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높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신도 내가 당신 높여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심리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랍비며 선생이며 이런 것이 유대교 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시스템 안에서 잘 순응하고 여기서 잘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스템과 이 공동체의 질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 니고데모는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종교생활, 교회생활 해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냐? 네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비밀들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니고데모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겉으로 나타난 관습, 전통, 행위들, 선행들,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신앙은 내가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 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열심히 잘 행하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고 잘 보이면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주의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형식이 신앙인 줄 잘못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특히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의식하냐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제 자신에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생활 하면서 PK로서, PK가 뭔지 나중에 여러분 다른 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PK로서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성경 읽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선하게 보일까, 이런 것들만 신경 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차를 정말 좋은 거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 가보니까 선물을 사는데 선물보다 포장지가 훨씬 더 화려하고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지금 이렇게 있지 않은지를 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겉으로 내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처럼 이 공동체 안에 순응하며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잘 해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다시 말해서 교회 예를 들면 교회는 집사의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처신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을 서열을 매기고 난 다음에 이 수준에 내가 올라가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처신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처신을 해야지 내가 이 공동체가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 공동체 속에 내가 집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이 정도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처신하면 되고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그것이 또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진짜 신앙인 줄 아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노력들이 다 따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본질이 빠져 있으면 이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뭘까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이 맞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란 말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실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으로 인격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중생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열심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본질을 찾았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뒤바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코 갈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잘 봉사하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삶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은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생명이 넘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높고 이럴지라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생명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복음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에요. 물. 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길어지는 의견이 뭐냐면 이 물이 세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교리적인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례에 그냥 세례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세례에 있어서 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장사되는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이 물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이제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물의 의미예요. 그리고 물이 우리를 장사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생명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입니다. 육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난다는 말은 뭐예요? 영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내려놔요? 육신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보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다 사실은 니고데모 경을 통해서 봤듯이 다 내 자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남에게 칭찬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그것도 다 내 자아하고 관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거할 때는 이 육신을 피드하기 위해서, 육신을 먹이기 위해서, 이 자아를 먹이기 위해서 살 때는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갈 때, 생명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육신을 내려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 보기 위해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과 성령을 비교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비교했어요. 바람이 이게 불어요. 바람 불면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그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뭔가 그 실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도 분명히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니고데모가 어떠한 것을 봤나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더 너무나 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보이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겠다, 현실적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려놓을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보세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세요. 밤에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랍비이며 선생이며 이러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형식주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형식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을 구하게 될 때에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로서 우리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역으로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형식을, 우리 가지고 있었던 형식과 겉으로 나타나는 외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아무리 교회 본당이 크고 장식이 잘 돼 있고 음향시설이 좋고 조명시설이 좋고 심지어는 찬양도 은혜롭고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활기찬 분위기가 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활발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교회 가운데 없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주일 청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이러한 교회생활은 구원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 신자구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심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형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본질인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구할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초청은 뭐냐면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는단 말은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냥 내려놔라, 이런 그런 일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내가 나야말로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내가 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면 내가 솔직히 인정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이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신앙생활이 다 헛가란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다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과 이런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사건은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이라면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제가 깨닫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깨닫게 받은 그 후에 일렬로 쫙 정리가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앙생활의 헛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격려로 다 여러분들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 잘 끼우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먼저 거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한 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 풀기 싫어가지고 꼭 붙잡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다 잘못된 단추를 다 풀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껴보세요. 그럴 때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모든 신앙생활과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다 모든 것이 일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춰짐으로 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죄의 모습뿐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의 설교 말씀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난 괜찮아, 난 그래도 생명이 있어, 나는 요것도 내 자아도 좀 있었지만 생명도 좀 있었어, 이러면서 자신을 위로하지 말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내 자아가 살아 있었다면은, 내가 이런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것을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 있었다고, 그것이 나의 죄였다고 인정하시고 회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전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솔직히 내려놓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가식이었고 고통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므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인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며 세상에서 칭송받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권위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붙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겠습니까? 아니면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쌓았던 거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형식주의로 살았습니다.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가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무너뜨릴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